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 하여튼 번성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100배로 결실해야 돼요. 저 작은 믿음, 부족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 그 믿음도 장성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 믿음도 100배로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우리가 구약시대에 창세기를 쭉 읽고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때가 가고 하나님이 또 100살에 막 아들을 주시고 이렇게 되니까 이 믿음이 막 커지기 시작해요. 그죠? 처음에는 작은 믿음,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나중에 점점 커져서 정말 그 믿음이 열매를 맺고 말이죠. 열국의 아버지, 전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진짜 커가는 것을 봅니다. 그죠? 작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 가정도 모든 것들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신다고 우리 시편 92편의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심기인 사람,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뜰에서 우리는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번성이 늙어도 어떻게 되냐?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이 결실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시대가 끝나면 다음 후손, 다음 대로 물러가서 또 다른 결실이 또 일어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집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은 바로 오늘 잘 아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100배의 결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여러분 정말 키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인데,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잖아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다? 100배의 결실을 했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 100배의 결실이 있으리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로 결실한다 하고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다시 말하면 이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가정, 100배의 결실이 있는 성도는 뭐예요?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실까요? 귀 있어요, 없어요? 귀 없지? 귀 없지? 여러분 귀 있잖아요. 그죠? 귀 있어요, 없어요? 귀 있죠? 그런데 이 귀가 여러분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귀 말고 하나님은 들을 귀가 있어야 된대. 들을 귀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귀가 아무리 크면 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장애를 입어가지고 이 귀가 안 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귀가 안 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들을 귀가 있으면, 할렐루야, 들을 귀가 있으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잘 받아들이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이 성적이 올라갈까요? 나쁜 학생이 성적이 올라갈까요?
좋은 학생이 올라가지 당연한 거죠. 예? 수업 태도가 좋아야지 여러분 성적이 무슨 선생님이 다 알려주는데 그렇잖아요. 수업만 잘 들어도 어디에 뭐 나온다 다 알려주잖아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비결이 말씀 안에 담긴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나? 들을 귀가 있으라는 것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잘 들읍시다. 예. 토절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귀를 기울여라. 지금 말씀하신다.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퍼져 있어요. 온 세상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느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말씀하신다. 아멘입니까? 뭐 아멘도 안 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데 문제가 뭐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지나가고 저쪽으로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라. 집중해보라. 세상 소리를 닫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닫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중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진다 이거예요. 예. 이사야 55장에도 보면요, 너희는 내게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듣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백배의 결실의 출발은 뭐냐?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마음을 열고 경청하면,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고 주님이 참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쉽게 설명한 게 다 이해가 돼요. 이 비유로 말씀한 게 열려가지고 우리가 다 계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너무 쉬워요. 그죠? 이거 농사에 대한 이유,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서울대 필요 없습니다. 대학 나올 필요도 없어요. 고등학교도 안 나와도 돼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어려운가? 우리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귀를 열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뿌린다는 거죠.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어. 공중의 새들에게 먹혔다. 또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다가 썩기가 없어로 말랐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네 가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길가에 떨어진 거, 또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이런 것은 전부 다 열매를 못 맺어. 결실을 못 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을 맺는데요. 아멘. 그러면 이 씨는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9절 10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는 열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닫힐 수 있으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뭐예요? 이 비유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는 이래 아니라 씨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느냐?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길가에, 그리고 또
돌짝밭에, 가시들기에, 좋은 땅에, 이게 전부 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겠죠. 15절 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 좋은 땅이란 뭐예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게 들을 귀가 있는 거죠.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말씀을 듣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밭이 어떠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실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좋은 말 할 때. 시작. 좋은 말 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집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옛날 마음을 가지고는 백날 말씀을 들어도 안 돼요. 마음이 착하고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여기가 씨가 떨어지는 밭이에요. 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아무리 거기에 떨어져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돼야 돼.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이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지. 이 말씀은 능력이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이 말씀을 주시지 라고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100배의 결실에 여러분 정말 알파 오메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가 안 되면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결실이 안 돼요. 일단 마음으로 착하게 받아서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애들 성경 경시대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성경 암송하고 막 외우는데 이 말씀이 어디로 갈까요? 머리로 가요. 그죠? 머리 여기 와서 다 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그랬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 4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마음으로. 아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말씀을 새겨야 돼요. 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마리아 같이 여러분 예수님 설교할 때 발밑에 앉을 때 예수님이 그 참 태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 누가 보면 10장에 42절에 보면 너는 참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뺏기지 않을 것이다. 참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귀하다 이거예요. 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뺏기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된다. 씨앗이 떨어졌잖아요. 자, 씨앗이 떨어졌으면 이게 오늘 떨어지면 내일 열매 맺습니까? 아니에요. 씨앗이 떨어지면 농사를 지어 보신 분 때가 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봄에 씨앗을 심으면 언제? 가을에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이 떨어지면 이 씨앗이 이제 말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면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들을 때 못 듣게 누가 방해하냐?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죠? 사탄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예. 길가에 떨어진 씨 보세요.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죠. 말씀이 그냥 은혜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은 말씀을 그냥 채가버려요. 마귀 사탄이. 그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구원받고, 이 사람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마귀 사탄이 알고 마귀가 그 말씀을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이 사람은 아예 심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채가니까. 그죠?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에 말씀이 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심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심어진 사람은요, 이 씨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결실할 때까지.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제는 심어진 사람, 마귀가 채간 사람은 이것은 말씀도 아예 없으니까 이분은 뭐 결실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왜? 아예 이 마음에 말씀이 심어진 게 없으니까. 근데 말씀이 심어진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말씀을 감동으로 받았어요. 자, 이 말씀이 심어졌죠. 이 심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심어진 것도 마귀가 여러분 이 결실을 못하게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인내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로 지켜야 된다. 결실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줬을까요? 결실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뭘 주의해야 되냐?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뺏길 가능성이 많아요.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심어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심어져도 결실을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와서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드리다 은혜를 받아서 그런 말씀이 심어졌는데 이게 결실을 해야 되는데, 결실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시련의 시험을 극복해야 돼요. 시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걸 좀 심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마어마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심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신비한 말씀이 심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이걸 가만히 두겠어요? 이게 결실하지 못하게 방해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방해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이 오고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참 시련을 이기질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 한 자매가 학습지 하는 교사인데, 전도가 돼서 왔어요. 근데 이 학습지 교사인데 이 전도하신 그 자매는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에요. 청년 때부터 잘 믿어가지고 학습지 교사로 그냥 한 6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거의 탑이 됐어요. 연봉이 요즘 7천만 원 정도 받는데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학교도 여러분 저 지방대 나오고, 그럼 뭐 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 막 복을 쏟아부어줘. 남편도 요즘 또 잘 돼가지고 남편도 그냥 삼성하고 합병을 하더니 또 외국인 회사 스카우트 돼가지고 지금 연봉이 1억이래요.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해봐요. 예. 어휴 진짜 좀 하나님이 좀 쏟아부어 주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요. 애들도 전도하고, 예?
정말 어쨌든 만난 사람 전도를 하는데 그 한 명 전도를 해온 거예요. 학습지 교사를. 다 요즘 4년제 대학 다 나온 애들이, 학생들이 다 이렇게 학습지 교사를 하고 전부 그렇게 합니다. 예. 우수한 대학 나온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 이상이 생긴 거예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전도해 온 자매가 건강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백열병이라는 거예요. 백열병. 그랬더니 당장 집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교회 나가더니 말이야 병 걸렸다고. 맞아요,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도 병 걸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백혈병이 뭐 교회 나와서 몇 달 안 되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백혈병 걸렸는데 교회 나왔다고 그 병이 걸리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를 바꿔서 그런 일이 있다, 그거 여러분 전부 다 사탄이 하는 소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와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잠시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믿음이 흔들리고, 왜? 믿음도 약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진짜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 같아요. 예? 그러더니 그냥 잘 나오던 교회도 안 나오고, 예? 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치료를 하는데, 이게 백혈병은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이식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오빠를 이렇게 해보니까 안 맞아. 그리고 맞는 사람이 없어. 이제 여동생인가 뭐 한 명 남았는데 이거 안 맞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 예수님을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그 자매가 죽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30대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 자매가 만약에 교회를 안 나왔다면 그냥 그 상태로 만약 하나님 모르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다면,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 우리는 한번 떠나는데 생명의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다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정말 믿음이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 시련을 견뎌내고 하나님 뭔가 새 일을 향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해내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그 자매를 살려줄지 어떻게 알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자매에게 기적의 손을 베풀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에 가면 레이커우드 교회라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80년대 초에 병원에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간암 말기.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이 간암 말기는 여러분 길어야 2달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안 받아도 2달밖에 못 산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말씀 있죠. 기적의 말씀 다 뽑은 거예요. 병 고치는 데 대한 모든 말씀 구절을 전부 뽑아가지고 썼어. 그래가지고 벽에다 갖다 붙이고, 예?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써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거울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달리다 곰 일어나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몰골은 점점 왜소해 가고 뭐 뼈밖에 안 남고 앙상하게 말라가는데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 말씀을. 거울은 형편없어요. 다 죽어가. 오늘 내일 산송장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말씀을 보고,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보고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죠. 갑자기 몸이 좋아지시다더니, 여러분, 얼마 안 가서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간암 말기가 깨끗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금 80몇 살인데 40년 이상 지금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우리는 말씀 붙잡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새겨진 것, 심겨진 것, 이 말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환난 때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비바람도 오고 뜨거운 태양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된다 이 말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시련을 견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어려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말씀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무슨 교인이라 그랬죠? 원불교 교인. 원불교 신자 되지 말고 기독교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예? 말씀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뺏길 거예요? 이거 뺏기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뺏기지 않아야 돼요. 나에게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 하나님 은혜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야 돼요. 시련이 와도 지켜야 돼요. 어려움이 와도 지켜야 돼요. 왜? 이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지켜야 돼요. 시를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또 어떤 경우가 이 말씀을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게 할까요? 결실하지 못할까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못 맺게 해요. 유혹의 시험이 와요. 유혹의 시험. 예? 자, 앞에 거와 좀 전혀 다른 것입니다. 14절.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14절 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것도 말씀은 은혜롭게 잘 받아요. 시련을 못 견디는 사람도 말씀은 은혜롭게 잘 받는다니까. 말씀 전하면 막 아멘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은혜롭게 받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은혜롭게 받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위에 꽉 막혀 있어. 위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그죠? 이게 결실이 뭐예요?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여러분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 딱 막힌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키우고 나무를 키울 때 딱 위에 콘크리트라든지 지붕이 있어 보세요. 그 이상 클 수 있나 없나? 못 큽니다. 그죠? 클 수가 없어요. 왜? 딱 막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도 열매 맺고 100배로 자라려고 하면 이 위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위가 열려 있어야 돼. 위가 열려 있어야 돼. 그럼 위가 딱 닫혀 있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위가 닫혀 있다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염려.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 날마다 세상 걱정하는 사람.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여러분 날마다 걱정하는데 자랄까, 못 자랄까? 못 자라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할렐루야. 그런 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 그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우리 주님이 키우시고.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날마다 세상 걱정하시는 분 있죠. 여기는 없어 그런 분이. 저기가 많아요.
날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로댕이.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뭘 그렇게 염려하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 동의하십니까? 걱정 염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 어떻게 키울까?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요. 많이 낳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전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지 뭘 그래. 네. 자식 어떻게 되나? 우리는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뭘 먹고 사나? 내년에 뭘 해야 되나? 예? 맨날 세상 걱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 걱정하시지 말라니까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못 자라는 걸 잘할 수가 없어. 딱 막혀요. 딱 막혀. 위에가 막혀.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습니까?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또 재물, 세상 걱정, 재물에 맡겨서.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뭘 쫓아가지? 재물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데 걱정, 염려가 많으니까 재물을 쫓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 재물,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이 좀 잘할 만한 분들이, 야, 저분 이제 은혜 받겠다. 딱 보면 이상하게 재물 쪽으로 가는 분이 많아요. 그죠? 딱 고를 때 또 그게 와요. 예? 그런 게 와. 그러면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양립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잘 믿으려고 하면 잘 살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따라보자. 잘 믿으려고 하면 잘 살게 된다. 예. 잘 살려고 하지 말자 이거죠. 못 살면 어떠냐? 하나님 잘 믿어보자. 이럴 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재물 쫓지 말고, 재물 쫓아가지 말고. 예. 재물이 또 생기면 뭐 할까요? 뭐예요? 향락. 그렇죠? 이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혔어. 예. 향락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향락이, 세상의 쾌락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결실하지 못하게 다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재미로, 이 세상의 향락으로, 이 세상의 쾌락으로 그걸 재미삼아서 사는 그런 삶을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택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배드리는 재미, 은혜 받는 재미, 이 재미가 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수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홍수 심판이 임할 때 다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의 연락과 쾌락을 여러분 결국은 쫓아가는 성도가 되면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애 한 명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9시도 되기 전에 전화가 따라는 거 왔어요. 다른 친구 한 명 전도해도 돼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예.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데리고 왔어요. 국한이라고. 그 전도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 자기가 집이 이제 요 근처 빌라로 이사를 왔대. 그런데 2차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일찍 가서 데리고 오겠대요. 그리고 데리고 왔다니까 참 감사하네요. 야, 얼마나 기탁합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자기 혼자 교회 나온 것도 귀한데 저 멀리 2차까지 또 이사 와서 저 먼데 거기까지 가서 친구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좀 늦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전화가 왔다라니까요. 예. 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 아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기쁨.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이 한 명이라도 실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재리, 재물, 그리고 걱정, 향락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이상 우리는 결실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은 더 이상 펼 수가 없다는 사실. 그 시험이 깨끗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의 시험, 이 세상 유혹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 이걸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